저희가 이제 시즌이 7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7부 능선을 넘고 이제 파이널 스트레치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세 번째 큰 섹션으로 들어왔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언약이 어떻게 스토리로 형성되어져 있는가 하는 이야기들 여러분과 나누었고요. 그 이야기가 언약이 어떻게 발전되어져 갔는가 하는 면모들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그 맥락에서 이제 이 이야기가 어떻게 그냥 완성이라 그러지 않고 제가 지금 뭐라고 그랬죠? 놀라운 완성.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은 세대를 파악하고 싶진 않은데 혹시 식스센스가 어떤 영화인지 보신 분 계세요?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유저 서스펙트란 영화를 손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로님은 저랑 코드가 딱 맞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제 장르의 영화가 이제 그런 장르인데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영화의 그 결말을 쉽게 예측할 수 없는, 그런데 그 영화를 다 보고 나면 그래서 그 결말이 있는데 그 결말의 빛에서 영화를 다시 보게 만드는 영화가 있어요. 제가 그런 거 좋아한다고요. 제가 그런 거 좋아한다고. 근데요, 제가 이 예수님의 스토리를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또 신약을 저는 이제 좀 전문적으로 연구를 좀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 예수님 이야기가 유주얼 서스펙트보다 100배는 재밌어요. 처음에 제가 이거 재밌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상당히 냉소적인 얼굴로 그래봐야 성경 이야기, 목사인 당신에게나 재밌지 이렇게 표현하셨던 분도 계셨던 것 같은데 이제 저희가 결말에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내용이 이런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모습하고 예수님의 모습이 사뭇 달랐어요. 이거를 가장 잘 exemplify 하는 사람이 누구였죠? 세례 요한, 존 더 베프티스트.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걸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몰라도 한 사람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사람이 누구였죠? 세례 요한.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거듭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카데미 나무 조연상 거듭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뭐라고 세례 요한이 물어봤습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여러분, 이 말이 세례 요한의 입에서 나왔다는 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어요. 이 말은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사람조차도 세례 요한이, 이 경건한 세례 요한이 바라보았을 예수님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 더해서 제가 지난번에 뭘 말씀드렸냐면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그러니까 신명기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심각한 말인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예수님은 나무에 달리셨어요. 나중에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다 레퍼런스를 찾지 않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저희들이 여러분과 제가 묵상할 날이 올 겁니다. maybe 한 5년 정도 후에. 한 5년 정도.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한 5년은 지나야 사도행전에 갈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가고 싶은 길이 있거든요. 여러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고 싶은 그 프레임이 제가 이미 짜놨는데 사도행전 가려면 한 5년은 걸리지 않을까. 그것도 이제 빨리 갔을 때. 근데 거기 가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나무에 달리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나와요. 나무에 달리셨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어떤 관점에서 읽어가고 있는 거죠? 신명기
21장 23절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니까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방인들이라 구약을 잘 몰라요. 올타스먼트가 뭘 얘기하는지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일단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에 그냥 혹해가지고 믿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구약 성경의 관점에서 찬찬히 읽어가다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로 잘 보인다는 말입니까? 잘 안 보인다는 말입니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누가 증명해 준 거죠? 세례요한.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매달리는 나무에 달려서 하나님께 저주받는 메시아는 없어요. 그런 거는 상상도 unthinkable, unfathomable, 상상할 수도 없고 마음에 품을 수도 없는 unconceivable. 그러면 예수님 메시아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냐? 그럴 리가? 제가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목사로 보이세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예수님 메시아입니다. 이제 놀라운 질문은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던져야 할 질문.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첫 번째 제자들, 사도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을까? 자, 오늘 그 대단원의 큰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답은 보여주세요. 괜찮아요. 슬라이드요. 답은 답을 알려드렸는데요. 예수님의 부활. 근데 이 떨떠름하고 미지근한 반응은 뭡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이게 유저 서스펙트보다 100배는 재미있는 결론이라니까요. 역시 목사님 말은 믿으면 안 돼. 미국 사회에서 가장 인기 없는 unreliable recommendation이 pastor's recommendation이래요. 그래서 저는 그 스테레오타입을 한번 깨보려고요. 여러분 저한테 앞으로 레코멘데이션 받으실 일이 있으시면 목사님들은 그냥 레코멘데이션 달라면 다 처음부터 좋은 거로 써주실 거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저는 미국에서 대학원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요 제가 정말 느끼는 대로 레코멘데이션 써드릴 거예요. 만약에 정말 레코멘데이션이 저한테 필요한 순간이 오면 혹시 그날이 올지 모르니까 평상시에 잘하세요. 저는 정말 느끼는 대로 정말 모르겠으면 이렇게 쓰려고요. 저는 이분에 대해서 레코멘드를 할 만한 앰플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드리려고. 사태의 심각성을 잘 모르시는군요. 네, 나중에 받아보시면 합니다. 답을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부활. 근데 여러분 지금 반응이 시큰둥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이 뭐를 의미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인이라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메시지를 수도 없이 들었는데 정작 유대 신학 안에서 부활이라는 것이 뭐를 의미했는지를 What did it mean in Jewish context? 유대 컨텍스트에서 예수님의 부활,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resurrection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와 함의를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답을 말씀드렸는데도 이 냉랭한 반응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제부터 이제 부활이 뭐를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좀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부활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말 아닌가? 맞죠?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부활이라는 건 이제 죽은 후에도 내세의 삶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걸 거야. 대부분 이 정도 선에서 성도들이 생각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럼 부활이 뭔가?
지금 우리의 이 성경 공부의 띠은 어떻게 그 유대인들의 언약 사상이 발전되어져 왔는가. 그 안에서요, 제가 이제 오늘 이 이야기를 설명하려고 그동안에 사실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종말론 안에서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일부러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재미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 저는 재밌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성경 공부도 재밌어야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재밌게 성경 공부를 하려고 일부러 종말론 안에서, 그러니까 주이시 에스카톨로지 안에서 어떻게 이 레졸렉션, 부활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일부러 설명을 드리지 않았어요. 이제 오늘 그 설명을 드리려고요. 오늘 강의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이 렉처가 정말 중요한데요. 구약 안에 부활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있는데 다른 어떤 주제보다 현저하게 많은 주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 주로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시편의 몇 편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다니엘서 12장과 이사야 26장에 부활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는데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보고 싶은 건 역순으로 다니엘서 26장 19절에서 21절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사야 26장은 이사야가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근데 거기서 지금 이사야가 마지막 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하시는 날, 종말, 마지막 때, 그날, 뭐 이렇게 구약에 되게 많이 표현되어 있는데 다 같은 날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 가운데 왕으로 임하셔서 통치하시는 바로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난대요? 19절에요.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날 거다.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날 것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 뭘 말하는 걸까요? 죽은 지 오래되어서 그 시체가 이미 흙과 먼지로 티끌로 돌아간 사람들, 그러니까 사망당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사람들이 어떻게 된대요? 깨어서 노래하게 될 것이다.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을 것이다. 20절은 좀 뺐어요. 그리고 21절에 이렇게 이어갑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저는 이 장면이 꼭 그거 같아요. 그 우리나라 옛날 사극에 보면 그 지방 관리들 중에 매우 그 컬업되어 있는 부패한 변질된 지방 관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앙 정부에서 임금님이 누구를 보내죠? 어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어사를 봐서 가서 그런 그 잘못된 관리들을 발본색원해내고 그들을 심판해라. 그래서 이제 사극은 항상 그런 패턴인 것 같은데 그 어사가 멀쩡하게 가면 어사인지 금방 아니까 어사가 어떻게 갑니까? 예, 그냥 그 되게 쉐비한 옷을 입고 갓도 보면 늘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덜렁덜렁거리고 가서 가만히 암행해서 관찰을 하다가 드디어 D-Day가 딱 정해지고 나면 그냥 그 관아의 그 문을 발로 뻥 차고 들어가면서 들어가는 외치는 소리가 뭐죠? 아메고사 출도요. 이거 잠 좀 깨자고 제가 일부러 한 건데 아메고사 출도요. 그러면서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악을 행하는 모든 관리들과 그 사람들을 다 체포하고 줄줄이 엮어서 그 혼내주는 장면 있잖아요. 지금 그 장면이에요. 여호와께서 오랫동안 악을 행하는 자들의 그 악을 참으시고 인내하셨다가 드디어 어디에서 나오십니까? 그분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는데 그때 가장 현저한 게 뭐냐면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걸요 그 reverse reaction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딱 해가지고 딱 이렇게 했다가 다시 이게 reverse 돼가지고 뒤에서부터 이 스토리가 다시 그 앞장면으로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지금 딱 그런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으세요? 사람이 죽으면 특별히 불의하게 억울하게 살해당해서 죽으면 그의 피가 땅에 흘려지고 땅은 그 피를 흡수합니다. 그리고 살해당했던 사람은 땅 속으로 매장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여호와께서 왕으로 그 처소에서 나오시는 날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선지자 이사야가 이야기합니까? 다시 그것이 반대 이미지로 피를 다시 드러내고 그리고 살해당했던 사람이 다시 가리우지 않는 땅에 의해서 매장되지 않고 다시 부활하게 되어지는 것. 이게요 선지자들이 여러분이 주의 깊게 보지 않으셔서 그렇지만 이제부터 이런 내용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실 겁니다. 이사야뿐만이 아니에요. 시편에도 있는데 시간 관계상 보지 않고 두 개만 보겠습니다. 세 개 중에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다니엘이요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한 한 토막 예언인데 여기 무슨 얘기가 등장하냐면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스데반이 그 순교했을 때 성경이 사도행전 7장의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했죠? 그가 잔이라. 그가 잔이라. 성경에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죽었다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일부러 성경 여러 곳에서 그가 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잔다라는 말은 뭐를 임플라이하고 있는 거죠? 깨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죽음을 뭐에다가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냐면 잠자는 것에. 그러니까 잠자는 사람은 반드시 다시 깨어나게 될 것처럼 지금 이 죽은 사람들, 그러니까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라는 말은 아까 이사야 26장에서도 이 비슷한 표현이 나왔잖아요. 티끌 가운데 거하는 자. 무슨 말이죠? 죽은 지 사망당한 지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흐른 사람도. 최근에 죽은 사람, 그래서 아직 시체가 다 부패하지 않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이미 그것이 다 부패해서 티끌로 돌아간 사람마저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내실 것이다. 그러니까요, 다니엘도 선지자고 이사야도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가장 현저한 일 중에 하나로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우리가 말해도 괜찮을까요?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마지막 날이 되어지면 그 마지막 때 나타날 가장 현저한 마지막 때의 징조, 뭐라고 말하면 될까요? 부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시리어스합니다. 그분이 약속하시면 현실이 반드시 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그 마지막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시 성전으로 영광스럽게 돌아오시는 그 날, 그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드라마틱한 건 뭘까요?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부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다가
죽음당하고 순교했던 신앙이 정결했던 자들의 부활. 그래서요, 이사야보다 다니엘이 더 후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이르면 이 죽음 당했던 모든 생명들이 사라지지 않을 거다. 유대인들이요, 영혼에 대한 불멸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영혼들이 사라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장 특별하게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또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가운데 율법을 지키려 하다가 우리 지난번에 봤잖아요. 마카비에 보니까 그렇게 율법을 깨고 구차히 살아가느니 차라리 우리는 죽는 것을 선택하겠다 했던 바로 그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많지는 않았지만 늘 있었거든요. 바로 이 사람들이 새롭게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여 주신 것이군요. 그래야 말이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의 말이 되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세상에, 여러분, 세상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패역합니다. 하나님 백성, 미국은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진 않지만 지금도요, 제3세계 곳곳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해야 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21세기에도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억울하게 죽임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야 하나님이 공의롭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 대한 신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대신학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그들을 다시 살려내실 거다. 이게 유대신학에서, 유대 종말론에서 제가 성전이 회복되고 약속의 땅도 다시 회복되어지고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가서 하나님 율법을 지키며 살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같이 살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언약 이야기의 핵심 중에 하나였잖아요. 근데 거기서요, 제가 일부러 빼놓고 얘기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부활입니다. 그때요, 하나님 백성,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부활이 일어날 거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요, 조금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과연 그런가? 저는 이제 아마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학자를 시킨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꽝꽝 믿어야지, 뭐 이렇게 우리 이삭 집사님은 믿음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그러면 당연히 믿어야지. 뭘 질문을 해? 근데 저는 이게 태생이 그런가요? 자꾸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진짜 그럴까? 그 생각, 이게 지금 주전 다니엘하고 이사야만 하더라도 예수님 오시 전에 수백 년 전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어떻게 증명할 건데? Are you with me? 제 질문은 성경에 정말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아이디어,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의 아이디어가 예수님 당시에도 과연 그런지를 점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찾아보려면요,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제가 딱 4개의 정보만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데 저를 좀 믿어주세요. 지금 이 4개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무지하게 많은데 제가 그냥 다 할 수 없어서 그냥 4개만, 다른 문서에서 4개만 선택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마카비입니다. 마카비. KPC 오니까 무슨 성경만 보는 게 아니라 마카비도 알려줘. 재미없으시군요. 자, 제2 마카비 7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 14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그 밑에 있는 건데 제가 빼고 연결했습니다. 시작.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안식일에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4세의 군대들이 안식일 날 이 마카비의 군대를 포위했던 장면, 바로 그 장면 연속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 그러니까 저주받은 자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4세의 군대를 말하는 겁니다. 너는 우리에게 현재의 생명을 빼앗아가지만 온 세상의 왕,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 온 세상의 왕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영원한 생명으로 회복시키실 것이다. 부활시키겠다, 이 말입니다. 그 밑에 5절 밑에 그들, 그러니까 이거는 그 거룩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거룩한 자들이 죽음에 가까웠을 때 말하기를 우리는 너희의 손에 죽기를 선택했다고. 싸우지 않았어요.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무기를 드는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죽기를 선택하여, 그들이 이런 선택을 한 이유가 그 다음에 설명되어 있죠. 그들이 왜 이런 선택을 했습니까? 어차피 죽을 건데 하나님 율법을 깨고 연명하며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율법 아래 순종하여 죽는 것이 더 낫다. 근데 이런 선택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다, 부활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뭘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까?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소망은 어디에서 근거했을까요? 이사야 26장과 다니엘서 12장에 근거해 있는 것입니다. 마카비만 보여주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증거를 복수로 선택했습니다. 제가 처음 소개하는 것 같은데요. Wisdom of Solomon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문헌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이것도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다니엘서가 얘기했던 거랑 이사야가 얘기했던 거랑 같은 라인에 있는 생각입니까? 아니면 다른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사료가 주어진 거예요. 이 문헌이 있다면 지금 이 윗성 오브 솔로몬을 기록한 사람과 그 사람이 속해 있었던 공동체는 다니엘서 12장과 이사야 26장을 기록했던 다니엘과 이사야와 같은 선상에서 서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대답해 보세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본적으로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예수님 오신 후, 이제 이 앞에 제가 보여드렸던 건 예수님보다 더 앞선 시대의 사람이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또 하나의 문헌은, 역사 문헌은 조세푸스, 주위시 워, 그러니까 유대 전쟁사라고 한국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 전쟁사 2장 163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등장해요. 예수님보다 70년, 그러니까 AD 70년경의 사람인데 그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도 사실은 바리새인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바리새인들은 영혼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믿었다. 의인들의 영혼만이 또 다른 몸을 입게 된다고 믿었다. 다른 몸을 입는다는 게 무슨 말이죠? 부활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건 바울 사도가 어디 파에 속하죠? 바리새파요. 하나님이 나중에 더 이야기할 날이 좀 있겠지만 바울이 바리새파에 속했다는 것이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바울은 바리새파에 속했는데요. 그래서 부활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다가올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께서 그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날이 되면,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그날이 오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바로 그날이 오면,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 온 우주의 왕이시라는 사실, 지금은 그것이 가리워져 있는 것 같고,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 하를 묵상할 때 또 예레미야 애가를 묵상했잖아요. 지난달에 저희들이 그걸 묵상했는데, 그때 그 큐티책 보신 분들 기억나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마치 그게 하나님이 바벨론에 있는 다른 신들보다 힘이 없어서, 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우리가 전쟁에서 지면 우리의 신이 저들의 신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인피리어하기 때문에 졌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하나님이 열왕기랑 예레미야는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우리가 같이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그 말씀의 그 정의 때문에 그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플런더링 당하도록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셨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이 왕으로 그분의 통치를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날이 이르게 될 텐데, 그날이 오면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야 할, 반드시 유대인이라면 사모하고, 특별히 경건한 유대인들이라면 사모하게 될 것이 뭐였을까요? 부활입니다. 부활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던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놓치고 있었던, 거기 보면 저기 우리 금요 집회의 광고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들, 뭐 이런 거 잘 안 보시는군요. 저는 노상 다니면서 그걸 보면서 이거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왔는데, 부활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마지막 날에 가장 현저한, 성전이 회복되는 것도 있어야 하고 그 땅이 회복되는 것도 있어야 하고,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이방인들도 지키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린다 하는 것이 온 천하에 분명하게 드러나야 할 그 모든 일들도 일어나야 하지만, 유대인들은 아주 현실적으로 가장 소망하며 기다렸던 게 뭐냐면, 따라합니다. 부활. 그래서 이 부활은 하나님이 통치하실 새로운 생명, 새로운 몸을 입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 유대교가 말했던 구원은 단순히 우리의 영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성경이 말하는 신구약의 구원은 우리가 반드시 뭐를 입게 되는 거라고요? 육체. 근데 지금 우리의 육체는 썩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지금 여기 우리 20대 청년들도 많이 계신데, 지금 여러분 그래도 거울을 보면 좀 봐줄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은, 어쩜 나는, 뭐 이런 자뻑에 걸린 청년들 안 계세요? 어쩌면 나는 이렇게, 사실 20대에는 웬만하면 괜찮습니다. 웬만하면. 제가 모두 다 괜찮다 그러진 않았어요. 웬만하면 괜찮습니다. 20대는 웬만하면 괜찮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엄마는 어느 시점이 되면 사진 찍는 걸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사진 찍는 걸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옛날에 사진 열심히 찍었는데 사진 잘 안 찍습니다. 그렇게 모든 인생은 다 후패해지고 나이를 먹어가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시점인가 반드시 죽게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얘기하는 구원은 그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우리를 살려내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에서도 그렇지만 유대교에서도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겁니다. 그럼 목사님, 바깥에서는 그렇게 많이 얘기하더니 신약 성경에도 진짜 중요한 거 우리 성경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신약 성경에도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건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어떻게 여러분이 사실은 너무 제가 이거 보여드리면요 깜짝 놀라실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상당 부분 많은 분들에게 생소하게 들리실 텐데 제가 여러분이 얼마나 성경을 건성건성 읽으셨는지를 다음 주에 확인시켜 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여기에 앉으실 정도면 이 스토리를 모르는 분이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건성건성 읽었는지를 다음 주에 보여드리겠습니다.